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학생들을 격려차 계속 방문하고 계셔서 오늘은 고등부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어서 지금 경주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 오고 가는 길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히스기 왕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수르가 남유다를 2번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침공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싼 상태에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납사게를 사신으로 남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히스기 왕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리하고 또한 애굽에 의지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용맹한다 한들 과연 아수르 그 우리의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납세게는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남유다 군대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며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말로 이런 내용을 전해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역과 외교 가운데 꼭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납사게는 아람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에게도 그 말을 전함으로 히브리 말을 전함으로 다 알아듣게 하고 또한 결국은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 항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랍어가 아닌 이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남유다 사신들, 남유다의 신하들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동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람말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람말로 해도 되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납사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자기의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왕의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6절의 말씀인데요.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즉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말 그대로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호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랍사게가 말한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말 그대로 히스기 왕을 배반하고 쉽게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분명히 본인이 왕의 말을 전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속임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 자신의 왕국의 여러 가지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술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아주 잘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이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부궁 강성하기 위해서 늘 교회를 공격하며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말씀을 굳게 세워나가게 된다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이런 작업의 대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추종하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가 어떤 파이냐?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 4파가 서로 분파가 나누어져 결국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므로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분열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속히 그들에게 촉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사단의 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셨으며 같이 하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하나가 됨으로 고린도 교회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교회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관계에 그 교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내의 혼란을 조장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늘 성도들 간에 서로 비난하게 하고 헐뜯으며 사람 대신 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통해서 늘 분리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술책에 늘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공격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아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늘 사단의 공격에 잘 막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즉 여러 가지 술수를 또한 술책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또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30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즉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그 말을 순종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능력, 그 말씀을 가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가소평가를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나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바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범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주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었던 사실입니다. 모 교회에 5년 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의 믿음 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안에 우환이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들이 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 즉 주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과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지 않느냐? 결국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저기 용하다는 무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물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싫다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조용히 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무당이 뭘 하자고 했냐면 굿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굿은 말 그대로 그냥 조용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동네가 떠들썩하게 굿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굿을 동네에서 한 것입니다. 결국 크게 이제 굿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동네에 구역장님이 논에서 일을 하고 오시다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전화했고,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쫓아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했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집사님은 7일을 당했습니다. 집사직분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성도를 잘 관리하지 못한 담임 목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이제부터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말씀을 전하고 공부를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한 번 더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칠의 받은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은 계속 동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 하듯이 일주일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왜 주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라는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것. 그 집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응답도 없지만, 나에게 함께 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다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속평가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 즉 창조 때부터 또한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31절과 3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랍사게가 항복을 유도할 때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생업으로 돌아가 그 생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이냐?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남은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제안은 어떤 제안이냐? 이런 제안입니다. 좋은 땅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더 좋은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겠다라고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그 압수르의 그 많은 군대의 수를 보고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이스라엘 즉 남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이런 제안은 유다 백성들을 순순히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하기 전에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가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 아수르로 데려가고 이 아수르의 남자들을 다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시키고 자손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한 민족인데 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수르의 이런 혼혈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한 민족이 절대 되지 않고 이미 아수르의 백성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대로 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랍사게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 사단이 하는 행동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 가지 선량한 이웃으로 꾸미고 또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또한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척하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을 제안하고 또한 그들의 구미를 담길 만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달콤함과 사탕과 즐거움과 쾌락과 재미를 동반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시기에 좀 핸드폰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즐거움이 평생 동안일까요? 아닙니다. 딱 그 시간만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동반해서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은 딱 그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집니까? 결국은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계속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그런 것에 또한 빠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음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란은 그 시간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가정이 파탄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주는 그 작은 즐거움과 쾌락과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 즐거움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한순간만 재미가 있고 즐길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큽니까? 아니, 그 평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이 그만큼 말씀을 읽는 만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즐거움이 나에게 영원토록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주님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느냐?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렇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절만 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구미가 당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안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이란 늘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제안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접근들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삼아서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역시 그의 생각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또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유혹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려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귀한 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관계가 또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한 제안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합당한 판단을 통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